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목을 말하면 다 알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분이 플로리다에 있는 시월드라는 곳에 가서 이제 수족 아마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해양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훈련받아갖고 조련했는데 그 가운데서 바다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범고래가 쇼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에, 조련사 손가락 하나에 춤도 추고 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물었더니 고래 반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훈련법에 따라서 고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래를 잘 훈련시켰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고래 훈련법이나 사람 훈련법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고래를 잘 훈련시키는 그 법을 가지고 사람도 훈련을 시키면 얼마든지 고래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들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 훈련법에, 고래 반응의 훈련법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면, 고래가 쇼를 할 때 잘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칭찬하게. 그래도 뭘 하나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혹시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러지 않아야고, 그래도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쇼를 하기 전에도 아무 일도 안 해도 그 가까이 다가가서 잘한다 하고 입에 하나 고기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주니까 그 8m, 10m쯤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범고래가 그냥 그 물에서 쇼를 하고 춤을 추고 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걸 우리들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격려하면은 사람도 얼마든지 아주 특별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 목사님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인사합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칭찬이에요. 칭찬하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좀 칭찬도 이거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잘하네요. 아주 우리 교회도 부산에 있는 그 시장통 안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들이 뭐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스스로 알리는 건지 모르지만은 자원한 하자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자원 칭찬하자 그러면 칭찬도 하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격려도 하자 그러면 그래 해주는 게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한 거예요. 서로를 위한 거. 그래서 서로 그렇게 칭찬을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칭찬 들었던 교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어도 이렇게 범고래 같은 그런 동물도 뭐 특별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으면 그야말로 아주 하나님이 참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번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합한 자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손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요 똑같이 닮았죠. 이거에 합한 겁니다. 합한 거. 그래,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마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들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들었느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님이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아주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는 그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에요.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전도사로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33년이 넘은 것 같아요. 뭐 35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목회적으로 함께 일을 하자고 권했던 적도 많고 일을 하자고 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참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요 앞으로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 크게 한번 해가지고 큰 능력 만들어가지고 그때 목사님 잘 돕겠습니다. 그때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아직도 큰 능력 못 만들었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온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가진 게 부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 굉장한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도리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을 살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능력 가지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능력,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제 그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혹시 그냥 힘들어질까 싶어서 먹을 걸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걸 좀 주자 하고 말했더니 우리가 어디서 이들을 위해서 떡을 사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치면 한 2천만원, 3천만원 돈도 없거니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서 먹일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아이 하나의 손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아이가 조그마한 손으로 도시락 하나를 내놓는데 그 도시락에는 물고기 5병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들었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수많은 군중, 남자들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여자까지 합치면은 2만 명쯤 될 거예요. 본래 보세요. 교회도 다 여자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모임도 그랬을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얼마나 남았죠? 얼마 남았습니까? 모르는가 봐. 목사님 안 가르쳤어? 5병 이하로 12광주리가 더 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모르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 12광주리 중에서 얼마나 가지고 갔겠습니까? 알 사람이 없지요. 아는 것도 대답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제 생각에는 양손으로 하나씩 그 광주리는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락 하나 내고 2광주를 갖고 갔으니까 꽤 남는 장사했죠. 걔는. 그죠? 그날 저녁에 아마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요 작은 거 가지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거 주셔서 아마 그랬을 거라.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날 저녁에 배부르게 먹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아이가 아마 느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을 할 때 능력이 없어 그 말은 할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느냐?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성도들은 많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 앞에 마음을 오픈해놓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 말씀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기적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 순종의 이야기할 때마다 늘 꼭 기억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구 성문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8년 했는데 거기에 참 기억나는 사람이 권봉아라고 하는 집사님. 이분이 참 착한 분이에요. 저하고 아침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이분이 근데 사업을 하다가 그분이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메리아스 사업을 했는데, 메리아스 사업을 하다가 옆집에 그 수표 이사를 해줬어요.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사해줘가지고 부도난 사람 많습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도 부도가 나가지고 집도 뺏기고 가게도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그래 애들 3명 있었는데 그 애들 3명은 다 그냥 뿔뿔이 흩어 뭐 친척집에 맡겨놓고 이 두 부부가 매일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으로 건봉아 집사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하나 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안수 집사님들이 모였어요. 한 100명쯤 됐는데 그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건봉아 집사가 지금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 참 집사님들이 좋은 분들이었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사님한테 개인 택시 한 대 살 돈을 모아주면서 막 이자는 필요 없다. 그런데 원금은 갚아라. 이래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래 이분이 정말 택시를 샀습니다. 샀는데 개인 택시 사가지고 좀 다니면은 그래도 밥이나 안 먹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말이죠, 운전을 뭐 그렇게 많이 해본 분이 아니라 그런지 택시 타고 나가면 꼭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뭐 그냥 하루 이틀 뭐 또 못하고 이렇게 그런 밥도 비워 먹는데, 그런 형편에서 마침 자기 그 부인의 동생이 서울에서 조그만한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이 꽤 잘 될만 할 때 이 사람이 허리병이 나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형부한테 팔고 싶어가지고 너무 아까우니까 형부가 사서 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개인 택시를 팔고 오라는 겁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일주일씩 서로 기도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일주일 기도하고 나도 일주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저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라 해야 될지 가지 마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니까 나는 막 권집사님이 들은 대로 하랍니다 이래 생각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 권집사님한테 물었더니 권집사님한테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집사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마음에 끌립니까? 저 서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그거 하신 말씀인 줄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고 제가 그때 뭐 부목사니까 굳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 있어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뭐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은 서울로 가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미국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뭐 이래 해가지고 한국에 우리 교회로 청빙받아서 갈 때 우리 그 동서가 서울 잠실에 사는데 그분이 그래, 야, 문 목사 여기 풍납동에 냉면 엄청 맛있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거기 가자 그러더라고. 아, 근데 그 가면은 탤런트들도 표 받아가지고 2시간씩 써서 기다리다가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걸 하는 말이, 야, 근데 말이야, 목사는 공짜로 준대, 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서는 사실 나는 가면 공짜지, 자기만 돈 내면 되잖아요. 되게 많은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또 가서 차를 타고 내리는데, 막 차 지휘봉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이 권봉화 집사님. 집사님이라니까, 이거 목사님 이러다가 막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나보고 빨리 들어가래. 들어가니까 그 권봉화 집사님 부인이 오 집사인데 그 집사님 막 쟁반을 이런 거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저 사람들이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압박으로 저래 일을 하는가 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오집사도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시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니 이 집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게라는 건데, 가게니까, 목사님 지금은 이야기할 틈이 없으니까 10시에 마치니까 10시에 좀, 올 수 있냐?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10시에 갔습니다. 10시에 갔더니요, 그분들이 나를 불러놓고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야. 무슨 자랑인가? 성공한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한 달에 냉면을 1억씩 팔고요. 막 그리고 어디에 집도 큰 거 사놓고 나를 좋아해서 굉장히 좋아해서 내가 아마 장가를 안 갔으면 가가 나를 붙어서 어쨌든 몰라. 고등학교 학생인데 걔가 초콜릿을 사줬는데 그 안에 막 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내가 그 승리는 어찌 됐습니까? 하고 그래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성에는요 그 좋은 대학 나온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지금 그 여의도에 조흥은행인가 뭐 본점에 거기에 있는데 제가 좋은 집 사주고 목동에다가 막 좋은 집 사줘가지고 잘 산대. 아이고 성공했네 집사님. 그래 이제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는 3가지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 뭐 3가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자기가 목사님 우리가 집으로 올라올 때 겨울에 올라올 때 우리 형편 아시죠? 알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문을 열고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냉면을 1억씩 팝니다. 그런데 만약 주일날 내가 문을 열면은 5천만 원 더 팔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문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면 다 그냥 드렸어요. 우리 동서는 목사같이 생겼다고 공짜로 얻어먹은 적도 있대. 그러니까 뭐 겨우만 막 비슷하게만 갔다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그렇게 했고. 3번째는 뭡니까?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막 그냥 계산해라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끓이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늘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렇게 했대.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게 주일날 쉬어. 남 공짜로 잘 줘. 그 다음에 11조 딱딱 받쳐. 이러면은 뭐든지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참 이렇게 하면 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 하나님 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만큼 이게 지금 막 이게 흥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루 쉬죠. 그리고 뭐 남 공짜로 잘 줘. 또 그 돈 중에 떼가지고 뭘 해줘. 이거 하면은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내가 너희 삶을 그냥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하신다. 주님께서 온전한 11조 그러면은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해와 별과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면 이 모든 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이 너희를 치러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소떼와 양들은 가득히 채울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순종하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크다 작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참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그걸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어떤 사람이 작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선순위가 똑바른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어떤 걸 꼭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거 머릿속에 정립이 잘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오면 제이시 펜이라는 그 백화점 있죠. 여기 있습니까? 예, 제이시 펜이 있죠. 그 제이시 펜이라는 사람이요, 젊었을 때에 결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그냥 당신 이제 거의 뭐 당신은 결핵 알았다 그러면 다 죽었으니까 우리나라고 뭐 세계 어디든지 그 새로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서 그런 결핵이라는 요즘 암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병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밤에 나가가지고 하늘에 그 별을 보니까 하늘에 별은 저렇게 찬란한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모르게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같이 합시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보니까 그 뭐 헛간 같은 데서 말이죠, 몇 사람이 모여서 부르는 찬송이었고 거기에 그 자리에 들어가 앉자마자 그저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모질던 질병이 조금씩 낫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그 병이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 자기 집 게러지를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 성경 패만 하나 써놓고는 거기서 그로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그게 제시펜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야, 지저스 크라이스트하고 페니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예수님과 페니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능력 탓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 삶에 열린 문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열린 문의 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이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 기회가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닫혀있나, 왜 이렇게 닫히지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사시고 우선순위 다르게 하나님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저랬던 그 유대인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문 목사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저는 문 목사 돈 많은 사람이야 그 소리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문 목사 큰 교회 목사야 하는 그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외국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꼭 하나님의 이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마치 생명사계처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면하게 하시고 힘든 일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그 LA의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큰 교회를 만드셨죠. 그분이 설교할 때 자기 조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조카가 군산에 있는데 군산에 있는 조카를 이민 오게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자기가 그 목회를 할 때에 같이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 이민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니까 자기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임선생 미국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미국은 요 틀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굽는 게 미국 생활인데 미국에서 주일날 쉬고 또 뭐 그냥 11조 내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을 축적해야 될 때니까 씨앗 머니를 만들어야 될 때니까 지금은 좀 열심히 일을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돈 모아라. 이렇게 성공한 장로님들이 고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장로님 우리 삼촌이 저를 오라고 했지만요 저 여기서 그저 부자 돼서 살고 싶은 마음 없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흑인 동네에 하면서요 그 흑인들한테도 늘 대접도 잘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그때 오기 1년 전에 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폭동.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막 LA 전역으로 막 해가지고 그 폭동 나가지고 제가 그 1년 후에 가니까요 그 폭동 나는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6.25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미국이 이런 데인가 싶더래요. 내가 가본 데는 그렇더라. 그런 데인데 그래 폭동 팍 났는데 뭐 한 2달 났는가 작은 뭐 지금 기억도 잘 나지 않니? 그 났는데 온 한국 그 사람들이 하는 마켓 그로서리 뭐 할 것 없이 다 불태웠어요. 이 사람도 그냥 바깥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전재산 들어가지고 만든 저 가게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도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으로 낙심천만하고 있었는데 폭동 끝나고 이 사람이 거기 갔어요. 자기 이제 그로서리 있는 갔는데 가니까 자기 집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물건도 하나도 없어진 거 없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도 잠긴 그대로. 어떻게 그래 됐냐니까 흑인 아줌마들이 흑인 한국 사람이나 아줌마들은 자관 힘이 센가 봐요. 흑인 아줌마들이 아이들 하나씩 안고 와갖고 그 집 앞을 지켰다는 거예요. 미스터 임, 이 집은 안 된다. 이 집은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집 앞을 아줌마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 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방을 붙였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우리 집에 오세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오라 그래갖고 문 활짝 열고 이거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가져가라. 그때 당시 흑인들이 폭동내 하고요. 물건 살 데가 없어서 큰 우유 하나 사려고 2시간 3시간 걸어가서 차도 안 다녔습니다. 걸어가지고 가서 우유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 그런 데인데 다 가져가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미스터 임 그 목사님 그래요. 사실 우리 조카 그랬는데 그 조카는 생각으로는 그 안에 있는 거 다 팔 수도 없는데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다 문당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고 새로운 물건을 사입했는데 1년에 10년 번 것보다 더 많이 벌었대요. 1년에. 그 3년 동안 차가 안 들어갔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버는 거예요. 1년에 10년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계산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탓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못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우선순위 반듯하게 해서 교회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